연부 친구들 안녕, 잘 지냈나요? 자,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으로 오늘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제목 크게 한번 읽어봐요. 준비됐죠? 시작.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은 좀 길어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 건데 잠언 9장 1절에서 6절, 13절에서 16절이에요. 자, 우리 목사님 읽어볼게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나니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어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에 앉으며 성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운동 배워본 적 있나요? 태권도나 발레 같은 운동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익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기본 자세예요. 태권도의 힘찬 발차기부터 발레의 우아한 톤부터 먼저 배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본 자세를 잘 익히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배우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무엇이든지 기본 자세를 잘 익혀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한 동작도 배울 수 있게 돼요. 친구들, 지혜에도 기본 자세가 있어요. 지혜의 기본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지혜의 기본 자세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는 어떤 기본 자세가 있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별명이 있어요. 지혜의 왕, 바로 누구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화면에 나온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죠, 친구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참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자세와 같은 거예요, 친구들. 이제 아셨죠, 친구들? 자, 솔로몬 왕이 참된 지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사용했어요.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두 여인을 준비한 잔치 이야기예요. 먼저 지혜로운 여인은 일곱 기둥으로 받쳐진 완벽한 집을 짓고 큰 잔치를 베풀어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손님을 위해 음식과 마실 것을 푸짐하게 준비했어요. 최고의 잔치를 준비한 지혜 여인은 여종들을 보내 성의 높은 곳에 사람을 불러요.
제가 베푼 잔치에 와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세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을 걸으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이번엔 미련한 여인이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길을 똑바로 가고 있는 사람들까지 불렀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리로 오세요. 여기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어요. 미련한 여인은 남이 수고하고 만든 떡과 음료를 도둑질해서 식탁을 차렸어요. 남몰래 저지른 악의 맛이 꿀맛이라고 하며 사람들을 죄로 유혹했어요. 여러분, 지혜도 미련함도 우리를 비슷한 모습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어떤 잔치에 가고 싶나요? 지혜의 초대를 선택한 사람과 미련함의 초대를 선택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결국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같이 한번 살펴봐요. 여기 지혜를 선택한 사람을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미련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지혜를 선택한 사람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고 노력해요. 그리고 다른 이들의 충고를 듣고 잘못된 점을 고치기 때문에 점점 더 지혜롭게 돼요.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 어떤 충고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미련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더 깊은 죄의 길로 가게 돼요. 결국 지혜를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명철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보기엔 편하고 달콤해 보이는 미련함을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결국 벌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은 결국 더 어리석어져서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초대를 선택받고 싶나요? 우리는 지혜의 초대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참된 지혜는 누가 주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혜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 시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선한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참된 지혜는 곧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선택해야 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해요. 친구들,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는 필요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해요. 공부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지혜가 필요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기본 자세예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은 목사님이 이제 기도할 건데, 두 손 모고 눈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이모 친구들. 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중요한 광고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이제 2021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제 한 일주일 남았겠죠? 자, 친구들, 이제 2020년도부터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이제 목사님은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정말 우리 친구들 잘 유년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여자 전도사님을 우리 유년부에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영상으로 보고 또 우리 실제로 예배 시간에 보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친구들, 우리 새로 오시는 전사님 말씀 잘 듣고 지금처럼 열심히 친구들이 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세워질 거라고 목사님은 기대해요. 친구들, 비록 목사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같이 기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항상 건강하고 씩씩하고 행복한 우리 유모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친구들? 자, 그러면 친구들, 우리 시간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오늘 예배를 마쳐봐요. 자, 화면 보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고 우리 다음 새해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뿅. 12월 성경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종이와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 시편 23편은 누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했나요? 1. 다윗 2. 솔로몬 3. 모세. 정답은 1번 다윗입니다. 2.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땡땡땡과 땡땡땡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음 중 땡땡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지팡이 2. 막대기 3. 방망이. 정답은 3번 방망이입니다. 3.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1년에 몇 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했나요?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정답은 3번. 3.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1년에 몇 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했나요?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정답은 2번, 3번입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 4.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백성은 혼자만 따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 이웃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렸어요. 위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O입니다. 5. 땡땡땡 사람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달콤한 제약으로 유혹해요.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 똑똑한, 2. 깨끗한, 3. 미련한. 정답은 3번 미련한입니다. 6. 여호와를 땡땡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다음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정외입니다. 7.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1번 미가, 2번 요나, 3번 나단. 정답은 1번 미가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작은 마을 베들레헴 구유에서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인가요?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진흥교회 유년부 친구들 2021년 남은 한 주간도 잘 보내요. 안녕.